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 능력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고백하시라. 성령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소개가 되어 화제가 되었던 콜맨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 사진을 보여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콜맨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콜맨은 부모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중독되었고 양육받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음식을 먹으면 위가 그 음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병을 앓고 있어서 몇 차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콜맨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늘 저런 표정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늘 저렇게 무표정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이 콜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서 이 콜맨이라고 하는 아이를 대신 돌볼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부모로, 양부모로 지정된 사람에게 콜맨이 맡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콜맨을 위해서 아기용품을 지원하고 또 후원금을 내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해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이러면서 이 콜맨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대신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콜맨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정이 아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충분히 보호를 받은 뒤에 찍은 그 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해맑은 천사와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 콜맨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두운 상황에 있으면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을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밝아지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응어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 속에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 여유와 기쁨과 밝은 표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 제가 지난 설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성령에 대해서 등한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책을 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까?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딱 중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지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지니까 그곳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 뛰어들어서 120명이 손을 들고 미친 듯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각각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각국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다 이것이 동시통역으로 또렷하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많은 인파 속에서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면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에 지금 이 120명이 나가서 막 방언으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대개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들을 처음엔 많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저 120명이 술 먹고 술주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미친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120명을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120명의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희는 미쳤거나 술 취해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요엘서에서 나온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말세가 되면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지도자예요. 너무 나서기를 좋아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한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숨죽여 숨어서 자신들의 신부를 감추고 그렇게 운둔해 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입장을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상황상으로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불이익이 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움 없는 베드로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미쳤거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대로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느냐? 자, 구약에서 말한 대로, 요엘서에서 말한 대로 말세가 마지막이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말세가 마지막이 시작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말세라는 것이 시작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종말과 심판인데, 그러면 이 종말과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건데, 내 앞에 놓인 120명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저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오면 멸망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두려움의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과거의 인생이 주님을 떠났거나 형편없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론이 어떻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될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베드로가 지금 과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설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이것은 자신의 체험과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는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이제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런 입장도, 그럴 모습도 아니라고 자책하면서 자기는 이제 영영이 예수님과 멀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책하고 자기는 진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베드로를, 자기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잡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다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불편하면 버려요. 애완동물을 휴가철이 되면 너무 많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마치 애완동물 키우다가 휴가철을 내서 귀찮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버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가 포기하느라고 그냥 베이비 박스라든지 길거리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아기를 버리는 사람이 작년 한 해만 우리나라에 302명이었대요. 이거는 정식적인 그 입양기관이나 아이들 보호소에 버린 통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갖다 버리고 포기하는 부모가 작년 한 해만 302명이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합니다. 1년이면 16,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이게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만약에 4인 가족을 우리가 그렇게 가정당으로 따지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그 가정의 피해와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이 1년 만에 잊혀집니까? 이런 아픔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 정도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이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내미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누구든지 붙들기만 하면 그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때 하나님을 잊고 간음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 손길을 내미셔서 결국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삭개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신도 더 나은 삶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 삼아 주셔서 결국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도무지 버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무도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주변을 믿을 곳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이곳에서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선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의 사실은 이 설교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베드로의 사역은 성령론이에요. 많은 현대에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성령론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성령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입신을 하거나 뭐 통역을 하거나 이런 성령의 사역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역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사역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을 볼 땐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그 메시지 속에 그런 성령의 간증과 경험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 8장까지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더라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빠지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선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33절에 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36절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꾸 역사적인 인물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한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그 위대한 사상가였거나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적 인물로 예수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4대 위인 중에 한 분이거나 사상가, 철학가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을 우리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들이 나와요. 자, 23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36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연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온 이 모든 것 속의 뒤에는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이해가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평탄한 길을 놔두고 그 골고다 죽음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반대로 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셨고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용서해 주는지 그게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알게 됐고 깨달아졌는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일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뭘 얘기해요? 내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넘어지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내가 처절하게 골방에서 주님께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목 넣어 외쳤건만 왜 주님은 응답이 없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플 때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가장 인생에 곤고함이 있을 때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도 신앙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떠난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 때 팔짱만 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항상 일하고 계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여러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날 그들에게 힘이 생겨서, 능력이 생겨서, 군사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영안의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충만해져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보니,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신 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때 우리 삶에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그랬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견고한 베드로 같은 반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구나. 육신으로는,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지면 그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고백하면 권세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이 대중들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가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가 지금 120명을 대표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대표로 나가서 연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11명의 남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쫙 옆에서 호위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그 뒤에 총리와 장관들이 다 도열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 혼자만 외롭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남은 11명의 동료들이 쫙 서가지고 베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베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와 남은 11명의 이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던 사이예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이들은 서로가 경쟁심이 많았고 그래서 서로 1등이 되려고 싸웠던 관계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도 지금 예수님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텐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누가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국무총리 장관이 될지 내가 해야 된다고 서로 막 다투다가 얼굴을 붉히면서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인간적일 때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냥 성령의 동행함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갈 때는 서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앞서는 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성령이 충만해지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남은 11명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대표다. 네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권세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던 베드로를 담대하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고백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떤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느냐. 3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그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감정에 요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단지 유창한 연설이거나 웅변이거나 말을 잘하는 어떤 논리력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큼 그렇게 논리정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제가 많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볼 때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인격적으로 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탤런트가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람을 할 때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면 이 사람 거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하다 보면 이력서상으로 굉장히 훌륭한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인품이 안 돼서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그런 것 속에서 가능하면 저는 실력이 있고 좀 더 열심히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좀 이렇게 엘리트들을 우리 많은 목회자로 청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똑같은 편지지 한 장을 주고요. 위문 편지 써보라고 국군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맨 위에 한 줄 써놓고 그 다음 얘기를 못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편지지 한 장을 못 채우는 사람은 영영이 못 채웁니다. 그 한 장의 편지 속에도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높은 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9월에 아저씨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뭔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 그 편지가 가서 그 국군장병 아저씨께 위문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군장병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할 말이 없네요. 잘 계세요. 이렇게 이게 위문이 되겠어요? 전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30분 설교를 해도 뭐가 좀 논리가 있고 뭐 이렇게 전개하는 뭐가 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설교 잘하시잖아요. 어쩌면 내가 들어도 저 사람이 담임 목사보다 훨 낫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님들을 알아보는 거죠. 야, 저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내 어느 분을 시켜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설교 안 해도 괜찮아 이제 우리 교회는. 근데 베드로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시킬 만큼의 그렇게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이 훈련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짧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마음의 찔림과 막 그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서 울고 통곡하는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 소리가 사람을 바꿔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입술의 권세가 생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는 통로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통로는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가요, 도착을. 그럼 머릿속에서는 귀로 들려서 이 정보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논리적 판단을 해요.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성적 사고라는 것은 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가게 되면 자꾸 비판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뭔가를 철학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보통 세상에서 들리는 강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통로로 말씀이 들리면. 그런데 두 번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통로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귀로 가서 머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려서 내 마음속에 내 숨겨놓은 죄악과 생각을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이 들어와서 비춰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통로로 올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유독 더 은혜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말에 고개가 수그려지고 그 말을 수십 번 곱씹어 생각하게 되고,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주는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입술의 권세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권세를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권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쓰는 방법이 뭐예요? 돈, 지식, 주목, 아니면 인기, 이런 걸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돈이 있고, 내 주먹이 있어, 힘이 있어, 이런 거로 자신의 권세를 세상 앞에서 드러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권세는 마치 바람 앞에 겨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목이 영원합니까? 지식이 영원하고 돈이 영원합니까? 그걸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힘센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을, 재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벼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세상의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를 높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내가 수제자라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자기를 권위 있게 만들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이 과거의 인생이었다면, 성령 충만해지자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요. 남들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권세 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세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의 말과 삶에 권세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내 걸음에 권세를 주셔서 내 삶에 영향력이 생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교 서두에 봤던 콜맨이라고 하는 아이, 사랑을 받기 전과 사랑을 받은 후에 표정이 달라진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말과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표정과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언어와 내 표정과 내 행동이 저절로 신앙의 고백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의 내가 아닌 성령 충만 이후에 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여기 회복해 섰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높은 권세를 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진짜 권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권세 있는 입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